오늘은 누가복음 134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에게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우리가 흔히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제 성전에서 한바탕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한바탕 이렇게 큰 일을 치르고 나신 이후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논의한 바로 그 다음 사건이 오늘 본문임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두 사건 사이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이 들어가 있지만은 누가는 그것을 바로 생략한 채 이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만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복음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성전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다른 것들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지만은 저번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성전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한번 성전 안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 성전의 가장 원형은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원형은 에덴 동산입니다. 왜냐하면은 성전 혹은 성막 이것의 가장 큰 목표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다른 종교 건축물들 그러니까 다른 신전들과는 다르게 인간이 신에게 지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강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하던 에덴 동산은 성전의 가장 원형이고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과 또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만드셔서 참 성전을 기다리게 하셨는데요. 그 참 성전이 누구셨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하는 곳.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성육신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부르셨고 그렇게 사흘 만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시 한번 말해서 성전을 사흘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써 우리 역시 성령의 거룩한 전, 성전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전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영원 가운데서 완전한 성전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렇죠?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게 바로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요, 그 성전을 다 치워버리셨어요. 왜냐면은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합당한 자들만 있어야 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쵸? 거기서 뭐 단순 장사를 했다. 거기서 뭐 나쁜 아주 이윤을 추구했고, 거기서 사리사욕적인 그 권력을 그리고 돈들을 추구했다.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나쁜 마음을 먹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부적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전에서는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실제로 다른 사람의 금전을 뺏지 않으면서 그러나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이 세속적인 그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득한 자.
그런 자들은 그들이 실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외칠지 모르겠지만은 그들 역시 성전 가운데 있을 수 없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시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설교가 어땠을지 상상을 한번 해보죠. 이건 본문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 정확하게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보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고요. 성전이 완성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함으로 있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죄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란 관점에서 봤을 때 세례요한은 첫 번째로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의 본 모습을 지적했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고,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곧 가까이 올 것을 얘기했죠. 아주 임박했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지금 코앞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도끼가 이 나무 이 뿌리에 이렇게 가까이 닿여 있을 정도로 아주 긴박한 순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날이 지금 코앞이라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무엇을 설교했냐면은 바로 저 예수님이 그이다, 그 사람이다 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성전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죠. 예수님이 바로 백성과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어서 예수님이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이어서 성전의 설교를 한다면은 예수님은 뭘 얘기했겠습니까? 회개하라. 내가 바로 곧 구원의 주이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그분이 곧 오신다. 메시아가 곧 오신다. 그리고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은 회개하라. 내가 바로 곧 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하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누가복음 안에서 익숙하죠. 병자들을 고치면서 평안히 가라. 내가 소자야 네 죄가 사해졌다. 모든 악한 것들과 아픈 것들 그리고 고통받는 것들의 그 결박에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고 이 성전에서도 동일하게 그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뤄낸 사람들은 성전의 목적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엄청 쉽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목표하던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산다고요.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산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양자 삼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걸 만들고 계셨던 거죠. 그럼 성전 가운데서 이 얘기를 듣던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반응했던 자들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던 자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내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죽는구나를 알던, 이 아이러니를 알던 사람들요. 여러분 너무 잔혹하잖아요. 죄인들의 현실을 보세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본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살 수 있는데, 이 죄인의 현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게 되는 현실, 심판당하게 되는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분을 가까이 하면 죽고요. 저분과 멀리 해도 죽어요. 본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그래서 가까이 가죠? 그럼 죽어요. 성전을 추구하면 죽는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추구하면 죽는다고요. 그게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인이 어쨌든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면은 죽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겠어 라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고, 답을 알아도 죽고 답을 몰라도 죽습니다. 이게 바로 비참한 현실인 거예요. 죄인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하는 그 이름으로 오셔서 참 성전이 되셔서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는 그 어린 양들을 품에 안으시고 목자로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서 성전 안에 계신데, 거기 모여있던 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반응했던 자들이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자들이고,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분이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예수님에게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걸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쵸?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실 때에 이미 그들 마음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왔는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대통합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여전히 성전에 남아 있어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 뿐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자로 계속해서 인식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성전이 누구께 돼가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께 아니라 예수님께 돼가고 있다고요. 저는요, 대제사장이 이때 느꼈던 감정을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 같은 목사님이 엄청 많거든요. 동시대에.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아는 사장님들 말이에요. 낮은 자리 교회가 제가 개척했습니다. 여기 월세 제가 받았고요.
여기 이 기물들 제가 권리금 주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낮은 자리 교회가 제 겁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요? 대제사장이 거기서 장사할 권리를 주거나 뺏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본디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들인가요? 성전은 본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냐고요. 다른 신전들은 사람이 신에게 지어드리는 거지만은 성전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냐고요. 최초에 모세의 성막이 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노예였던 그 사람들이 어디 뭐 돈이 있어가지고 그런 황금으로 순금이요. 그것도 무슨 조형하는 게 아니라 금초대 같은 거 보세요. 그냥 통으로 때려가지고 조각해야 돼요. 낭비하면서 기물을 만들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낭비하면서 가장 비효율적인 형태로 그렇게 펑펑 쓰면서 금과 보석을 펑펑 쓰면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노예였던 그들이 언제 그 기물들을 받게 됐냐고요. 그 보석들을 자신들의 부를 언제 챙겼느냐고요. 하나님이 바로를 상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집트를 박살내고 마지막 출애굽할 그때 열 번째 재앙 끝나고 이제 바로도 이제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제발 가라 라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두려워하고 경외감을 느낀 애굽 백성들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지어준 보석들로 만든 거잖아요. 노예였던 그들이 처음으로 부를 획득했던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 보석들을 주게 되었을 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모세에게 가지고 왔던 것을 출애굽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모세가 이제는 좀 그만 갖고 와 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였다는 것을 출애굽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방편에 쓰이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기쁨으로 헌금하게 되는 그 모습이 최초의 성막에서 벌어진 거라고요. 사람이 지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열망이 뭐였냐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었다면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보다 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다윗이 솔로몬보다 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에 비해서 지어 드릴 수 없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많은 면에서 오히려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지어 드릴 자격은 훨씬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성경만 읽어봐도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이 더 자격이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요.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자격 없다라고. 내가 그런 데나 머무는 하나님이냐? 천지가 내 발등상이다. 하늘 보자. 온 우주가 내가 거하는 처소다. 뭐 금 쪼가리 몇 개라 가지고 그거 뭐 무슨 뭐 이미 온 우주가 내 손 아래에 있다. 너는 자격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셔서 성전이 최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만들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전 가운데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나한테 성전 만들어 주지 마. 대신 내가 너를 영원한 왕국으로 세울 거야.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요. 근데 성전은 최초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만들어 드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사람들이 기도하고 열망을 가지고 불러 우리의 마음과 뜻이 모여가지고 그 정성이 하늘에 닿여서 주님을 부르고 불러서 마침내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주를 찾는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부터 누가복음 보세요. 광야에서부터 지금 성전까지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그 사이에서 그들의 지도자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이끄는 자들이라고 평가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라고 확정되는 사람들 구원하면서 온 거잖아요. 그들 스스로도 소망이 없는 자들, 세리, 가늠한 여인, 장애를 가진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천영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되어야 하는 부정하여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들을 성전으로 만들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열망이 드디어 쌓여가지고 하나님한테 도달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거룩한 전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에 거룩한 전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노력으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격으로입니까? 우리의 힘으로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누가 이 교회를 소유하며 누가 우리 공동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정성을 드리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한 그분의 잔을 채우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영원하신 그분의 양식을 내어드리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잔을 채우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을 예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장면이 모든 자들이 포기한 그 죄인들에게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생명수를 주고 있는 일 아니겠어요? 성전의 주인이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각 사람들이 성전 되도록 해주시고 있는 그 장면, 이게 오늘의 본문의 장면인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거든요, 성전은. 아니 대제사장의 의가 이렇다면은 바리새인의 의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앙숙이고 서로 싸우지만은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의 의라면은 그러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그들이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같은 길에 있으면서 그저 싸울 뿐 아니겠어요? 같은 길이에 있으면서 서로 낫다라고 하면서 그저 싸울 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던 자들이 이제 나한테 불리한 예수를 따르니까 그게 부하가 치미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장직을 했던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스스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거를 알지 못하겠어요? 이 장면이 증명하는 게 뭐예요?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증명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때 당시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간판 붙여놓고, 무슨 보수교단, 교단 안에 속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 하면서 매주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주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께서 소유하셨죠. 우리가 그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잖아요. 그러나 목자를 바라보지 않는 양이 있을 때 그 양과 목자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아니, 모든 양들은 생각해 보세요. 모든 양들은 그냥 목자 거예요. 그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목자를 떠나 다른 산으로 가버리게 되고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 목자와 양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가 본질적으로 목자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목자의 영향력 아래서 누릴 수 있는 안전은 어디 있을 것이며 목자의 영향력 아래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나중에 목자가 내가 너를 버리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에게 나를 다시 찾으세요 라고 말할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제발로 떠나버린 이 양들에게 기회를 충분히 주고 죽을 때까지 줘도 돌아오지 않는 그 양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좀 말 좀 해보세요. 이런 일이 뭐냐면은 성전 청결 사건과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일이에요. 무슨 권위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누가 물었어요? 대제사장이요. 누가요? 서기관이요.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대제사장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 권위라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섬겼고 우리 아버지도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섬겼고 나도 제사장으로 여기에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자격은 어디 있느냐 이 갈릴리 촌놈아. 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며. 너 나사렛 예수지. 네 자격이 어디 있는데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란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기관은 어떤지 아세요? 내 할아버지도 여기에서 말씀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존해 나가고 있고 우리 아버지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보존해 나가고 있고 이제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교육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지극히 엘리트 교육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배웠느냐 이거예요. 당신의 스승은 누구냐? 나는 랍비라 불릴 자격이 있다. 그러나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너는 무슨 자격으로 말씀을 가르치느냐? 너의 스승은 누구이냐? 바울은 어땠습니까? 가말리엘 학파에 속해 있었죠. 이 서기관도 어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이 질문을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거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걸로 보여요. 이게 자격 없는 사입이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항변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격이 충분하고 넘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이에요. 서기관이라고요.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에 자격 있는 자가 대제사장보다 누가 있습니까? 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누군가 한 명이 가르쳐야 된다면은 그럼 서기관 말고 다른 권위를 가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권위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는 거죠. 사람들이 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으로 되돌려 주시는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거 대답하면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제사장 서기관들이 질문을 했을 때 이거는 빠져나갈 틈이 없는 완벽한 트랩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트랩에 걸리는 역전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집안이죠. 제사장 집안이에요. 자격이 됩니까? 인간적인 자격이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격이 있어요? 있죠.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 주죠. 선지자로서 인정해 주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뭘 얘기했어요? 저분이 그분이다를 얘기했잖아요. 그가 나라고. 여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방해물일 뿐이고 그에게 유리한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고 있고 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1장에 세례 요한의 출처를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은 혈통적인 그 육신의 출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얘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선지자에 대한 인식이고요. 여러분들 선지자들에 대한 그 아주 오래된 수식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그 혈통의 출처를 따라가지 않아요.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면 그 천상의 출처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을 보면은 이 종교인, 그 에스겔 같은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정치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혈통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지금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반응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제가 아까 확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했냐면은 여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말 잘못하다가는 돌 맞겠다. 무슨 말이라고요? 세례 요한의 열렬히 그 말씀 가운데서 열렬히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이제 곧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던 그 자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다가는 돌 맞겠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에게 반응하고 있는 자예요. 그 자가 예수님한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세례 요한한테 반응했으면 내가 누군지 알 거다. 근데 너 세례 요한한테 반응 안 했지. 자, 이제 네가 한번 드러내봐. 네 출처를 드러내봐. 네가 인간의 출처를 가진 자냐? 하늘의 출처를 가진 자냐? 자격이 충분한 성전에 한 명 머물러야 한다면 그 한 명에 꼽혀야 하는 그 대제사장이 자격이 또한 충분한 그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 출처 인간이야 하늘이야? 인간이라고 해도 자격이 없는 것이고, 왜냐면은 그는 그 어떤 랍비 학파에 속한 이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혈통적으로 나사렛 예수잖아요. 혈통적으로 대제사장인 것도 그 제사장 출신인 것도 아니에요. 거기 왜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다 이러면 거짓말이 되는 거고, 하늘로부터다 이러면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세례 요한의 얘기를 거쳐서 그 질문을 그들에게 다시 하니까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한 그 대제사장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내가 인간의 출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격이 없는 자가 돼버리고, 하늘의 출처다라고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자격을 지닌 자죠. 제사장 혈통이니까. 근데 그 세례 요한이 하늘의 권능으로도 그리고 인간적인 권위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메시아 구주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 제자들요,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이다. 세례 요한 파가 있고 예수 파가 있다라면요, 세례 요한의 소망은 내 파가 예수 파로 흡수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세례 요한 파가 아주 융성했죠. 세례 요한의 열망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모은 우리 사람들이 바로 저분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게 열망이라는 것을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출처가 어디냐? 세례 요한의 출처는 어디냐? 인간으로부터냐? 그럼 선지자가 아니란 소리지.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안 믿지.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저가 거짓의 사람임을 알게 되죠.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세례 요한의 출처가 하늘로부터냐? 그러면은 네가 여기 와서 출처를 왜 얘기하냐? 권위를 왜 얘기하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권위가 하늘로부터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거기 모여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은 어떻게 돼요?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나쁜 거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도 많이 하는 거, 잊어먹었어요? 기억 안 나요? 대답할 수 없어요.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말 안 해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왠지 아세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게 뭔지 다 이해했거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죠. 야, 여기 모여있는 이 바보들아, 나사렛 출신이 예수를 뭐를 믿고 따르고 있느냐?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좀 생각을 좀 해봐라. 너희들이 머리가 달려있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안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했던 질문이 고스란히 자기에게도 돌아오는 상황이 됐을 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알게 되죠. 아, 이분이 진짜 그분이 맞구나. 성전의 주인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예수구나. 성전의 완성, 성전의 기능을 이행하는 자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시구나.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격 있는 자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그 자격 있는 자가 나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내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어떤 조직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 삶의 출처가 될 수 있고 건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이외에 누가 있으시겠어요?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님 아니시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학벌로 그리고 다른 물질적인 것으로 혹은 학식으로 다른 무엇으로도 주님이 소유하신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진짜 교회로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는,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자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돼버렸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전은 지어드리는 게 아니라 받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원과 열망이 쌓여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들을 흔들고, 여러분들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더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의 시대가 계속 있을 건데, 누군가는 교회를 자기의 거라고 주장하고요. 그러면 기업체를 하지 왜 교회를 해요? 위에 있는 지도자들은 교회를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할 거고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될 거라고요. 이게 콜라바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의를 가진 지도자들, 그리고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의를 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되는 그 무지한 성도들, 이 두 집단이 콜라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게 바로 타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넘치고 사람의 의가 넘쳐나는, 서로 이용하고 서로 이용당하는, 장사하는 곳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듭니까?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면은,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에 내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내 인생은 장사하는 집입니까? 아니면은 기도하는 집입니까?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모두는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요, 우리 마음속에 아주 내밀한 세속적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져서는 안 될 욕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게 불순종할 이유가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과 싸워서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돼요? 주께서 이미 이기셨고 주께서 성전을 완성하셔서 그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전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앞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내디디면서 오고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과 우리 안에 있는 서기관들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누구나 교묘하게 자기 일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과 싸워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까요. 주님이 성전에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을 혼내고 그들을 박살내고 더 자격을 얻어야 돼 라고 책찍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하라,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께로 가면 이겨요. 예수님께로 가면 이깁니다, 우리가. 그런데 한국교회를 바라보잖아요. 이 말이 그냥 하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냐면은 대제사장한테 가고 서기관한테 갑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원래 우리? 그게 교회 아니었나요? 사도 바울이 그럼 거짓말한 건가요? 문제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자기 실존 전체를 걸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극히 소수예요. 구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 죄에 대한 대속물로 십자가 위에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지해지고 그 사실, 팩트. 그 사실 전체가 자신의 삶이 근원이 되는 성도가요. 극히 소수예요.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다고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긴다니까요. 근데 왜 이게 그냥 구호로만 남고 이게 그냥 그 하는 얘기로만 남게 되느냐면요. 누구도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지 않아요. 삶을 걸고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그 성전 안에 바리새인도 있고요. 그 성전 안에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던 죄인들도 있고 예수님도 있습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못한다면은요. 예수님 다 쫓아버리시잖아요. 하나도 남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마태 마가 이 중간 사이에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열매 없는 나무들이 죽어버리게 되는 그곳이 성전이라면은 참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적당히 장사하면서도 뻐기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땅히 쫓겨나지 않겠어요?
무슨 권위로 말하는지 나에게 말하라. 주님, 당신에게 권위를 준 이가 누구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무슨 권위를 따르고 있느냐? 너의 출처는 어디 있냐?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미션 주고요. 여러분들 그거 미션 하고 나면은 좋아요. 여러분들 잘하셨어요. 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가 찼네요. 아니에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더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칭찬받을 게 많은 건지 안 할 거예요. 그런 거. 다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붙들고 그냥 거기로 가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복음을 듣고 그냥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격이 되어서 성전을 만들겠습니까? 다윗도 안 됐다고요.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있으신 분이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충분한 것들 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잔을 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겠어요. 다만 우리가 거룩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추구해 나가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자랑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막을 만들던 그 사람들의 손길을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내가 애굽에서 채찍질 당하면서 그냥 부당하게 너 이제 그 재료 안 줄 테니까 여전히 벽돌 그만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할 때 한마디도 할 수 없던 그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것을 정성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는 노동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기쁨의 행위 아닐까요? 자유인의 표지 아닐까요? 아니 노예로서요 그냥 뭐 사유재산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대 근동의 이집트예요. 노예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노후 대비 할 정도 될까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 없어지면은 바로 온 가족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보물이 나오고 홍옥이 나오고 노곡이 나오고 금부치가 나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사람들이 이걸 정성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거에 감동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감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감동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덤벼드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진짜 안타깝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속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냥 그걸로 좋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그 사실 하나가 내 삶은 그냥 다 붙들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그냥 그거에 내 삶이 움직여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플하게 그냥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즐거워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반응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자녀로 여기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그냥 그거에 감동해서 그거에 감사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그냥 가면 안 됩니까? 인정받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냥 구주 예수님만 자랑하면 안 됩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결국요, 예수님이 참 성전의 주인이신가 아닌가? 네가 대답해봐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의 주인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주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거짓말쟁이가 되고요.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간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각자 삶 속에서 얘기해 봅시다.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세례요한이 말하던 그이가 예수님이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말해 드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입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는 자입니까? 당신에게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권위를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고요. 권위의 출처세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는가? 예수님은요, 자격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근거이십니다. 성전의 주인이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청결케 하는 날, 다른 장사하는 자들과 쫓겨나지 않도록 우리 삶의 근거를 잘 살펴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참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